수타니파타 3큰장 중에서 바람은 쎄라 읽던 것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스승이시여, 힘이 넘치는 이여, 당신의 몸은 완전하고 빛이 나며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며 이는 아주 하얗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특성은 모두 위인의 상으로서 당신 몸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맑고 얼굴도 보기 좋으며 몸집은 크고 단정하며 수행자들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납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수행자로 피부는 황금빛입니다. 이렇듯 용모가 훌륭한데 어찌 수행자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전륜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를 정복하여 잠부주 인도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족이나 시골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고타마시여, 왕 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재앙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세라여, 나는 왕이로되 더 없는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로서 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세라 바라문이 말했다. 당신은 정각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타마시여, 당신은 더 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서 바퀴를 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당신을 이어받을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세라여, 내가 굴린 더 없는 진리의 바퀴를 사리붓다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을 따라 나타난 사람입니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나에 대한 의욕을 푸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눈뜬 사람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들은 보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바로 그 정각자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버린 더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성한 사람이며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고 모든 적을 항복시켰고 아무 것에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세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있는 이의 말씀을 들으라. 그는 번뇌의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이며 위대한 영웅이시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 신성한 분, 비길 데가 없고 악마의 군대를 물리친 분을 보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피부가 검은 종족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따르고 싶은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가거라. 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다. 세라의 제자들이 말했다. 만일 스승님께서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출가하겠습니다. 세라가 스승에게 말했다. 저희들 300명의 바라문은 합장하고 부탁합니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당신 곁에서 깨끗한 수행을 닦겠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다. 세라여, 깨끗한 수행은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당장 열매를 가져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출가하여 깨끗한 수행을 닦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세라 바라문은 제자들과 함께 스승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한편 머리 따은 수행자 케니아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 암제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승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고타마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오전 중에 속옷과 겉옷을 입고 바리떼를 드시고 머리를 따은 수행자 케니냐의 암제로 가셨다. 그리고 수행자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케니아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손수 맛 좋은 음식을 나르면서 마음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케니아는 스승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리떼에서 손을 떼시자 스승의 발치에 앉았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시로써 케니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물에 대한 공양은 공양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사비트리는 베다의 식구 중에서 으뜸이고 왕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며 큰 바다는 모든 강 중에도 으뜸입니다. 잘못 읽었네. 물에 대한 공양이었네. 불에 대한 공양은 공양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사비트리는 베다의 식구 중에 으뜸이고 왕은 사람 중에 으뜸이며 큰 바다는 모든 강 중에 으뜸입니다. 달은 별들 중에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 으뜸이고 수행자들은 복과 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스승은 이러한 시를 읊어 케니아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다. 세라 장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 목표를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최종적인 목표, 즉 이 생에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세라 장로는 그의 무리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 후 세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리고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며 다음에 시로써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눈이 있는 분이시여, 오늘부터 여드레 전에 우리는 당신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7밤을 지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분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와 수모님을 끊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셨고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속박을 뛰어넘었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앴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자입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자는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용감한 분이시여, 두 발을 뻗으십시오. 여러 용들에게 스승께 예배드리도록 하렵니다. 그 다음 화살. (574)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삶은 애처롭고 짧으며 고뇌로 엉켜 있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실로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그와 같이 한 번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러하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이도 지혜로운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것의 참모습을 잘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 양쪽 끝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퍼 운다.
어리석음에 붙들려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슬피 울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슬피 우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괴로움만 깊어지고 몸만 여일 따름이다. 괴로워할수록 몸은 여이고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므로 슬피 우는 것은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이다.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괴로워질 뿐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은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망할지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을.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에게는 이미 내 힘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라.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로운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의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여 근심 없는 자, 절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될 것이다. 가지가 화살.